아멘. 주의 은혜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주의 은혜라 이 곡을 잘 몰라서 유튜브로 사실 좀 들어봤습니다. 몇 번 들어보니까 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니까 확실히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 들으실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물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고, 저도 눈에 눈물이 좀 맺혔는데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내 평생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달려간 모든 길을 돌아볼 때 이게 우리 공로가 없고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들녘의 곡식들이 누렇게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추수를 마치고 탈곡을 하고 또 올해 처음 거둔 햇살을 주님 제단의 성미로 이렇게 드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추수할 때 논에 기계가 들어갈 그 주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추수하고, 대부분은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수하고 탈곡까지 다 하지만, 예전에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져라는 뜻의 그 헬라어 류케라는 뜻은 곡식이 잘 익은 상태, 이것을 말하지만 특별히 영혼이 구원을 받아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밭에는 희어져 추수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셔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테러와 전쟁으로 지금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터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추수할 일꾼으로 택하셔서 불러오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이건 좀 거절하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라는 말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전혀 뜻이 다른 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저를 빼고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런 말이고요.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이런 말씀은 다른 사람 말고 먼저 저를 택하셔서 보내주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 주님께서는 어떤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이와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기 전에도 그렇고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부르셨을 때에도 전혀 저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솜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실제 모세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태어난 후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고 그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해서 양자로 삼아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지도자의 역할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애굽 말에는 익숙했지만 이집트 말은 익숙했지만 사실 자신 본래 민족의 말 히브리 말은 서툴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며 이제 가거라. 내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고 많은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년 제가 이맘때가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을까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이 부서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저는 이 분야에서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맡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제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전화일까요? 이런 전화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전화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동네에서 저한테 맡은 일도 많습니다. 또 제가 직장에서 요즘 많이 바빠졌습니다. 자녀들 또 신경 쓸 일도 많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런 전화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년에는 좀 이 일을 좀 덜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시는 것도 않고 그분의 사정도 저는 잘 알고 또 어려움의 이유도 잘 압니다. 그분들의 말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처럼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셨고 모세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입이 되어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이제 가거라. 내가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한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모세의 형 아론을 지도자로 삼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힘이 많고 강한 장수들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을 지으시고 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내가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내 환경, 여건,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실 때 말을 잘못해서 일을 잘못할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건강이 연약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면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머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추수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신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신 말씀이 모세의 어떤 능력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겸손함 이런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겸손한 성품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겸손한 자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 좀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그의 성품 때문이고 특별히 그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절을 많이 겪으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모세의 성품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청년 시절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손으로 때려서 죽게 한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미디안 목동으로 양을 치며 40년을 지나고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이 모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불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을 꾸짖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이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아예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으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그 이유는 모세의 성품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불평불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40년 광야의 세월을 견디게 했고 모세의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이렇게 대학원 준비하면서 여러 그냥 자기소개서 쓰면서 여러 자신들의 또 능력을 이렇게 써놓아야지 택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직장 얻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다 능력만 보고 스펙 좋은 것만 보아서 사람들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스펙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의 요직을 맡을 사람들 인사청문회 우리가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낫다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랐는데 그 중에서 청렴하다는 사람들을 고르고 고른 사람들을 세워놓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과 비리로 재산을 불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녀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뇌물,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병역 특례, 부동산 투기, 이런 혐의가 없는 후보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좋은 능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비리로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일꾼에게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스펙만 보고 능력과 재능만 보고 사람을 택해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남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며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지금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도 있고, 또 선교사들의 자녀, 풍토병으로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그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의 묘비가 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의료 선교사로 와서 1891년에 내한해서 189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년밖에 사역을 못하고 이 환자들, 청일전쟁으로 있는 그 많은 환자들보다 이 발진 디프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조선의 가난한 여인들, 또 시각장애인들을 돌봤고, 또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또 의료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아들도 토론토 의대 졸업하고 와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며 그의 가족 6명이 양화진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 묘비명, 제임스 홀의 묘비명에는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벌써 들녘에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이 시대 주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녘에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단식하는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스펙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